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서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참 전하기가 마음이 참 불편한 하나 간단한 사건이 아침에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오는데 이 게이트 옆에 인도의 사람이 한 분이, 흑인 한 분이 자고 있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여기가 커미션으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미션 단체가 아니냐, 내가 쉘터가 필요한데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미션 아니냐. 그래서 참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긴 했지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걸 보고 찾아왔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냉수 물 한 병 줘서 보내고 나서 내가 참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과 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또 제 자신의 태도가 그리 건강하지 않았다. 일단 흑인이 어떤 말을 걸면 경계부터 하는 내 자신의 태도도 참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생명을 존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의 소유를 네가 존중해줘라,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줘라,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이분에게 제대로 이웃사랑을 하지도 못했는데 이 말씀을 참 전하기가 불편하다. 이 불편한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합니다. 2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형제란 말이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게 형제 관계였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물론 우리가 넓게는 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고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파생되어 나,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었지만 한 아버지를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를 가진 형제다, 그런 의미로 특별히 형제란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제, 특별히 형제라는 말도 나오지만 오늘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은 내 형제, 너의 형제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하고 같이 사는 형제하고 마찬가지다. 네 동생이나 너의 누이나 너의 가까운 친척이나 너의 어머니나 너의 아버지나 내 아들이나 딸과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이것을 넓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나 나귀나 심지어는 의복조차도 그 사람이 돌려달라고 찾아왔을 때는 기꺼이 돌려주고 그걸 잘 보관했다가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이웃사랑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샘플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율법을 보면서 이번에도 쭉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율법서를 보면 딱딱하다, 뭘 해야 한다, 또 뭘 많이 지켜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각도로 보다 보니까 명령도 많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지키다가 참 버거웠겠다, 그런 쪽으로 제가 접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쭉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현해 주셨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중요한 핵심 어떤 사상을 얘기해 주고 나서 그것은 이렇게 행하는 거다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같이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끌고, 가상의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끌고 가서 지금 너희 형제가 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자. 근데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희 집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네가 집 앞에 들였다. 그러면 웬 형제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네 형제일 거니까 그 사람에게 돌려주든지, 주인을 알면 돌려주든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찾다가 찾는 소문을 듣고 너희 집에 왔거든, 그거 잘 보관했다가 먹이고 잘 입히고 소나 어떤 거든지 잘 그렇게 해서 잘 준비했다가 돌려줘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못 알아들을까 봐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사랑해서 그 단어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구체적이고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도록 그냥 형제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내 형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나 양, 나귀, 겉옷 이런 것들까지도, 심지어는 이웃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또 옥상 만들 때 층계를 안전하게 만들어. 누군가 거기에 그냥 무심결에 올라갔다가 이 난간이 없어서 떨어지면 그것이 너의 책임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 이러한 것까지, 건물의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신경 쓰셔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미 봤겠지만, 그러나 한 번쯤 레위기 19장 18절이 예수님께서도 요약하신 말씀이고 구약의 율법의 또한 강령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이 뒤에 말씀을 붙이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원수 갚지 마라, 동포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율법의 모든 강령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22장에 놓고 보면은 이 모든 율법의 강령에 따라서 내 자신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건에 대해서도 네 물건인 양 사랑해줘라.
내 소유에 대해서도 너의 소유인 양 네가 그렇게 대우해줘라. 내 소유라면 끔찍하게 여깁니다. 잃어버리면 그것 정말 안타깝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있을 경우는 더 거기에 애착을 갖고 찾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너도 알아라. 그럼 네가 그렇게 사랑하듯 그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알고 그렇게 해줘라. 주님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했습니다.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네가 대접해줘라. 이웃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황금률. 다른 말이 아니라 네가 정말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대접해줬으면, 그리고 내 것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줬으면, 그러면 너도 그 똑같은 마음으로 남의 것, 남의 물건, 남의 인격, 남의 어떤 취하는 행동, 남의 자녀, 남의 모든 것에 대하여 똑같이 그렇게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대접해줘라.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를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주님 앞에서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함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래,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이 참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미련함과 참 이기적인 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찾아와서 다시금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제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니,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이웃사랑하기를 제 몸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웃사랑하는 범위를 우리 자연세계에 대한 사랑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오죠.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새를 발견하고 새를 잡을 때 어미새하고 알이나 새끼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어미새까지 잡지 마라. 알은 가져가. 또 새끼는 너희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데 어미새는 잡지 말고 놔줘라. 우리가 생각할 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새끼는 불쌍하니까 좀 작고 불쌍하니까 놔주고, 어미새는 먹을만 하니까 잡아가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새끼는 어미가 없이는 못 살고, 알도 어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져가서 이거 먹되, 그러나 어미새는 다시 알을 품을 수 있고, 다시 새끼를 가질 수 있고, 다시 자손을 번성시킬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생명에 대해서도 함부로 막 욕심껏 가져가지 말고, 그것들이 재생산할 수 있고 다시 자손들을 퍼뜨릴 수 있도록 거기까지 배려하고 너희들이 먹더라도 먹어라. 이 한 가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껏 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남겨둘 거 남겨두고 가져갈 거 가져가. 농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손댄고 나서 한 다음에는 그 다음 와서 다시 또 걷어가지 마. 땅에 떨어진 나달 줍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과일 과실에 인부를 사서 한 번 다 딴 다음에는 그 다음 남은 거 따지 말고 놔둬라. 가난한 데가 와서 먹게 하고 새들이 와서 먹게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거 하지 말라 막 옥죄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여금 참 기쁘게 살도록, 베풀고 살고 여유 있게 살고, 그러면서 저 집에 가면 사랑이 있다, 저 사람의 밭에 가면 먹을 게 있다, 떨어진 게 있다, 가난한 사람도 먹을 수 있고 나그네도 가다가 주워 먹을 수 있고,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저 밭에 가면 있고 저 밭의 주인에게 있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들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그 대상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시니까 복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축복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인정함으로도 또 복을 받고 그 행위 자체가 복을 받고 이 복이라는 것들이 그냥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것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나를 좋게 하죠. 먹는 사람, 받는 사람 좋게 하죠. 그걸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가 좋게 되죠. 형제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도전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죠. 이런 모든 선순환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경험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축복의 선순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21세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와는 참 다릅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적, 훨씬 더 자본이라고 하는 돈에 더 많이 매여 있는 사회입니다. 이스라엘하고는 다르게 또 많은 인종들이 섞여 삽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제한되어 있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로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베풀 수 있는 어떠한 행위나 물질 같은 것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내 재능과 내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러한 모든 면에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제한이 있지만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을 때 그 구원받은 것의 결과로 이웃이 도움을 얻고 사회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원하시거든요.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 살아라.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구원받도록 너 기도하고 전도해. 너만 배고픔을 해결한다고 끝나지 말고 각 배고픈 사람을 생각해라. 도우라. 그리고 지금 너를 찾아온 그 사람에게 어떤 손을 베풀어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비유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 앞에 제사장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 지나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지나갔습니다. 많은 번지르르 했는데 아무 도움을 못 줬습니다. 어쩌면 제 모습이 그 앞에 지나간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시당하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2등 시민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같이 점심도 겸상하지 않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데려다가 여인 속에서 씻기고 상처를 덮어주고 그리고 맡기고 필요하면 내가 돌아와서 더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그리고는 그렇게 정성껏 돌본 다음에 자기 길을 떠났습니다. 누가 선한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답 잘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답이 문제죠. 너도 이같이 해야 된다. 우리는 거기서 요 두 사이에 이 갭이 너무 커서 문제입니다. 말하고 정답은 알고 있는데 행하는 것의 사이에서 이 간격이 너무 커서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많은 이유를 들이댈 수 있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할 수 없고 저럴 수 없고 많은 변명과 이유를 이 공간 안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참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간격을 확 없애버리시고 너도 그렇게 해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부담되죠. 저도 참 부담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받은 사람으로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주지 못했을 때의 그 불편함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 부족함을 느끼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려고 어떻게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많은 변명과 이유들을 들이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너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주님 명령이므로 제가 순종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순종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웃사랑을 우리 주님처럼 실천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